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하나님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팔복의 영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 팔복이 주는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희 입술과 듣는 식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팔복은 단순히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팔복이라고 하니까 어떤 복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단순히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천국 시민에게 부여되는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윤리 기준들에 대한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우리 앞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아주 활발한 사역이 전개됩니다. 이런 시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냐? 군중에 불과하다. 제자와 군중은 엄연히 다릅니다. 군중의 관심은 어떤 현세적인 축복에 지금 목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냐? 자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의 역사와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누가 흥분 안 하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스타처럼 예수님을 우러러 보면서 막 따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군중이었다.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쫓고 있는 현세적 축복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면적 가치에 있다. 이것이 팔복이 말하는 영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형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외형입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그 외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외형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팔복이 주는 의미도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어떤 복, 로또에 당첨되는 듯한 복, 이런 복이 아닌 그 속에 있는 내면적 가치, 영적 가치, 천국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기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팔복의 영적 가치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심령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팔복 전체가 다 심령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을 통과하지 않고 나오는 행위는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도 진실하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심령이 진실해야 그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진실한 것이 되는데, 행동은 진실한 듯 보이지만 그 심령은 진실하지 못하다. 이게 바로 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복이,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의 첫 필두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근데 이 열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복, 화려함, 이러한 것이,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부유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려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되죠. 한없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첫 필두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애통해야 될 것이 죄에 대한 애통이죠. 나의 죄, 타인의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못한, 정상적인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내 처지가 안쓰럽고 내 처지가 불쌍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믿음의 선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돌보고 자기를 생각하는데,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떨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하나님 나라가 왜 실현되지 못하고 그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간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무도 갈 생각 안 하고 모두가 자기 일에 빠져있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 이사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시편 30편 11절 이 말씀에 70인역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똑같은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표현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결국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냥 사전적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온유라는 단어와 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뉘앙스, 느낌은 다릅니다. 어떤 게 온유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면 짜증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도 그 채찍으로 그 성전을 청결 사건 하면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외형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온유함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온유함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유함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에는 고난 중에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속에 잃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그런 중에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세 가지 얘기했던 복보다도 좀 더 발전된 심령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치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의 상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러한 것을 더욱더 뛰어넘는 갈급함. 목이 마르면 얼마나 그 물이 정말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심령이 가난한 곳에서 더욱더 발전된 형태의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에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든 자도 없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처럼 남에게 과시욕이나 그런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더니 사람들은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쫓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군중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할 때도 있고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차피 알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천원지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늘 생각할 때 강성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긍휼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시대에는 잘 없습니다. 수염이 적절하고 자신의 그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에 누구를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이러한 마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성교회 지금까지 흔적들은 결국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 그냥 외면해도 되는데 그들의 눈에서는 외면이 안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교회 보면 외면이 안 돼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애통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죠. 단지 교회이기 때문에 섬겨주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애통해하면서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강성교회를 물질적으로나 또 다른 면으로 도와줬던 그 흔적들이 그래도 이제 3월도 되면 8년인데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어 왔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더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동기의 순수함과 생각의 진실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생각이 진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그 화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은 천국 시민의 최종 이제 도달해야 될 지점이 되는 겁니다. 최종 단계가 됩니다. 침묵만 하고 있으면 박해가 없습니다. 박해는 어떨 때 오느냐?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오는 겁니다. 즉 결국 신앙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박해입니다. 훈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박해 안 옵니다. 그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품위만 유지하면서 하면 박해 안 옵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어디 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숨기고 그냥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 욕해도 가만히 있고 어떤 액션을 안 취하면 박해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크리스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겪게 되는 것이 이 박해입니다. 훈장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략하게 팔복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천국 시민의 특권의식 이전에 심령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심령의 자질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의미, 팔복이 말하는 영적 가치는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속에서 팔복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 예수님의 첫 메시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현장을 보내실 때도 하신 말씀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해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핵심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이다. 천국. 이것에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팔복에 의하면 단순히 팔복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첫 번째와 8번째 복, 8번째 복, 그러니까 팔복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결국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팔복의 핵심 메시지도 천국이다. 천국. 처음과 끝이 천국으로 장식되어져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고를 수정해 주셨습니다. 결코 천국은 장소적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통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실제로 임하는 그 장소적 개념으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통치 개념이죠. 분명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팔복이 주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9절에 이 역시 모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실제로 눈과 귀가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승교회도 하나님 통치 현장이 되면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빈약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 통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냐? 각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TV와 게임과 컴퓨터와 이런 것에 푹 빠져가지고 또 연휴가 되면 해외로 어디로 그러한 현세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가 힘든 영적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치하는 그 현장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곧 하나님의 통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통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팔복 전체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통치, 심령이 강한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8가지의 복 안에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심령의 형태가 애통하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연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외형적인 것 그런 것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내가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심령의 자질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팔복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가치는 천국에서의 상급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통치 개념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분명 장소적 개념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볼 때 한쪽을 치우쳐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배하러 내가 간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실지 않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머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소적 개념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역 시작 첫 메시지로 천국을 먼저 통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졸업식을 가질 때 예행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식을 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먼저 오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삶이 다 필요 없다. 그냥 직장도 학교도 자신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삶,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지도와 제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지구가 종말에 멸망한다더라도 한 그루 나무를 오늘 심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기를 바라고 움직여야 되지, 그냥 종말이 언제 오니까 모든 삶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권리만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연히 들어갈 천국만 생각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보여주는 내면적 자질이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기준인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정상적인 천국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살이에서만큼은 고달픈 삶이 예고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고달픕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론 사서고생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는 일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팔복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면 세상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몫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상급을 사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천국 시민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사모하며 박해도 감당하고 욕도 듣고 십자가도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멋지게 마치 요술을 부리듯이 짠하고 병도 고치고 뭔가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하니까 거기에만 매료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내면적 가치에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쉽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영적 깊은 의미로 이 단순함을 뛰어넘어서 팔복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결코 그 단순함에 있지 않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이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고 이걸 숙제로 주는 겁니다. 막연히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천국만 바라보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바로 팔복이 말하고 있는 내면적 자질들에 대한 내용들이다. 결국 팔복은 한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누구나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확실한 동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상,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팔복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적 자질, 이러한 자질들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그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서의 내적 자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빚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